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 스토리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말씀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부터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과 어떤 박해의 시작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핑계와 억지를 통해서 그들을 억압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당황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역도 행하지 말 것을 다짐을 받으려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금하면서 저들을 내보내주게 되는 이러한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가 끝나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박해의 시대가 다가왔고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펼쳐질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교회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결속되었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본문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통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것이지요.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갖고는 있지만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많았고 여러 가지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조차 참 곤고하고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전에는 내가 듣고 이전에는 내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봐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는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지 이 세상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야지 복음 전파의 사역도 이 세상을 향한 구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힘있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능력을 공유하거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높여주지 못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는 결속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명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힘든 문제를 이제부터는요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시간에 쫓기고 또한 여러 가지의 말과 또한 행동과 계획과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셨을 거예요.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일만이 생각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입장과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향한 시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작점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공동체의 허물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34절 35절을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의 그 식민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가난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실정은요 소수의 몇 명의 아니면 몇 그룹의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청하여 누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지도자가 어느 사도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청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 기득권자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전뜰, 이 성전뜰은요 이방인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터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에 참 장애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내어쫓고 그 자리에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행태를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왜 가만히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배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득을 그들이 가져가고 또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것이 당시의 성전 제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을 거쳐서 성전 정화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행했던 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다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고 자신을 위한 이러한 유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청하여 예물을 헌물했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허브와 같은 거예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갑니다. 너무나도 이 대조되는 이 모습이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저들이 해야 될 일을 구약에서 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평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의 소문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조작되기도 하고 뭐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너무 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능력 있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은혜로서 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시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 아름다운 소문이
복음 전파의 길을 여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해져요. 사실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동하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공동체를 바라보고, 일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직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겸손히 순종합시다. 36절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라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확장을 위해 모든 소유를 교회에 내어놓게 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큰 모범과 롤 모델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소유와 또한 귀한 헌물을 봉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특별히 기록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대로 그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한 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이 초대교회와 또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존속하며 여기까지 온 것, 특별히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며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대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눈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를 왜 소개하는가? 그는
여기에만 반짝하고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의 많은 초대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의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마음. 이것이 보석처럼 빛났고 초대교회의 귀감이 될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을 변호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장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의 악행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냐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잘못됐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체포하고 그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냅니다.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이 그 눈을 멀게 하고 얼마나 놀랬냐 하면 그가 말에서 떨어질 정도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의 신념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나의 모든 전부를 여기에 걸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는 덜덜덜 떨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하여 그 눈을 뜨게 되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떠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떠나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한 그렇게 세워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세워집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블랙리스트 위에 올라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을 위하여 변론할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만났고요, 바울의 진정성을 보았고요, 그가 거짓이 아니라 어떠한 작전과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힘있게 변론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해야 할 동역자로서 바울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될 때에 바울과 함께 그가 선교사로서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는 바울을 품었는데 끝까지 품었고요,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온유한 성품과 신뢰성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탕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싸워주기도 하고 대변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끝까지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땐 침묵을 하고, 좀 삐끗하거나 넘어지게 될 때는 뒤에서 지적질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안에서 신뢰를 잃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콧방귀를 뀌는 이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안에서의 믿음의 길을 동역하기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긴 것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100세라고 하니까 다들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제 믿음이 약해서 120세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인생에 있어서 120년은 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이것은 지극히 짧고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시간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건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건강이 꺾이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써 주시니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만나는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그 시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줘야죠. 그것마저도 어렵다라면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속에서 얼마나 꿈틀꿈틀 대는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내가 말할 때는 1시간이 금방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5분도 길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았던 교회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신앙과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점들을 알 때에 현대의 교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보완해 가고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